진리 안에서 행하라, 그런 말씀이지요. 오늘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백성들이고, 하나님을 믿는 자들은 하나님이 주신 말씀, 이 진리의 말씀 안에서 행하는 자들이 되어야죠. 세상 지식을 쫓아 사는 우리가 아니고, 내 생각을 쫓아 사는 우리가 아니고, 하나님이 주신 이 진리의 말씀을 쫓아 행하는 우리들이 되어야 한다는 그런 말씀이지요.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요한 사도는 형제들이 와서 네게 있는 진리를 증거하되, 가이오에 대한 이야기이죠. 가이오에게 있는 진리를 증거하되 네가 진리 안에서 행한다 하니 내가 심히 기뻐하노라고 말하고 있죠. 가이오는 진리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행하는 자였다, 그런 말씀이지요. 오늘 우리는 가이오와 같이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행하는 우리가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제쳐두고 아무리 열심히 충성을 해도 우리의 그 믿음을, 충성을 인정받지 못한다고 하는 사실 수없이 말씀을 드립니다. 사람들은 이러한 사실들에 관심이 별로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고 진리 안에서 행하지 아니해도 교회만 다니고 하나님만 믿으면 되는 것처럼 생각을 하지요. 아니죠. 천하 없어도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하지 않으면 주님 앞에 우리의 믿음을 인정받을 수 없습니다. 육신적이고 세상적인 것을 생각하고 그것을 쫓아 살면 주님 앞에 우리의 믿음을 인정받게 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책망받게 되죠. 베드로가 그 대표적인 예지요. 주님이 예루살렘에 올라가 고난을 받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고 3일 만에 다시 살아나리라 말씀하셨을 때 이런 일이 주에게 결단코 일어나지 않을 것입니다 하고 주님을 말렸다가, 사단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내가 하나님의 일은 생각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하고 책망하셨던 것을 우리는 잘 압니다. 하나님의 일을 생각해야 한다. 더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행하는 우리가 되어야 합니다. 그런데 말씀 안에서 행하지 아니하고 사람의 생각을 쫓으니 주님은 사탄이라고 책망을 하시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오늘 우리는 진리 안에서 행해야 합니다. 왜 진리 안에서 행하여야 합니까? 진리의 말씀으로만 우리가 구원을 얻게 되어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말씀 안에서만 우리의 구원이 보장되고 이 말씀으로만 우리가 구원을 얻게 되어진다, 그 말이에요. 이 말씀을 떠나서는 천하 없어도 구원을 얻을 수 없고 구원을 보장받지 못합니다. 그러니 오늘 우리가 구원을 얻으려고 하면 이 말씀 안에 행해야만 우리가 구원을 얻을 수 있습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을 통해서 오늘 우리에게 무엇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예수님이 곧 진리라, 예수님이 곧 생명이라. 그러니까 이 진리 안에, 예수님 안에 우리가 행할 때에만 우리가 생명을 얻는 것이죠. 진리이신 예수님 안에서 행하지 않고는 우리가 구원 얻을 길이 없다고 하는 이야기.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고 하시는 것은 진리 되신 예수님을 떠나서 구원 얻을 길이 없다는 얘기예요. 그 말을 다른 말로 바꾸면 이 말씀을 떠나서는 우리가 구원을 얻을 수 없다는 말씀이에요. 잊어버리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요한복음 17장 17절도 보면 저희를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소서 그랬어요. 우리가 거룩하게 되어지는 것도 진리로, 하나님의 말씀으로만 우리가 거룩하게 되어진다. 그러니 진리로 저희를 거룩하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서는 우리가 거룩함을 입을 수 없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믿고 순종하고 살 때에 내가 곧 거룩하게 되어집니다. 거룩하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진리의 말씀으로 거룩하게 하옵소서.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니,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니, 이 진리의 말씀으로 거룩하게 하옵소서. 우리가 거룩해야 구원을 얻을 수 있습니다. 그 말을 바꾸면 우리가 이
진리 안에서 행할 때에 거룩하게 되고 우리가 거룩해야 구원을 얻을 수 있다는 이야기. 에베소서 1장 13절 말씀도 보면 그 안에서 너희도 진리의 말씀 곧 너희의 구원의 복음을 듣고 그 안에서 또한 믿어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진리의 말씀, 너희의 구원의 복음이라 그렇게 말해요. 이 진리의 말씀만이 우리를 구원하는 복음이에요. 복된 소식, 기쁜 소식, 이 진리의 말씀만. 그러니 이 말씀 안에 행할 때에 우리가 구원을 얻는 것이지, 이 말씀을 떠나서는 구원이 없다, 그 말이. 오늘 우리는 이 복음 안에서 믿어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게 되어진다고도 말씀을 하고 있잖아요. 진리의 말씀은 곧 구원의 복음인데 이 복음 안에서 오늘 우리가 성령의 약속으로 이 약속의 진리의 말씀을 믿어서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들로 인침을 받아야 하고 하나님의 자녀로 인침을 받지 못하면 우리는 구원을 얻을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자녀의 표가 있어야. 그런데 누구에게 성령으로 인을 치는가? 바로 이 진리의 말씀, 구원의 복음을 듣고 믿는 자들. 믿는다고 하는 것은 늘 말씀드리지만 그 말씀대로 순종하여 사는 자들이 믿음의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으면 천하 없어도 믿음의 사람이 아니에요. 아무리 열심을 내고 죽기까지 할지라도 믿음의 사람이 아니에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야 믿음의 사람. 바울 사도는 고린도전서 13장을 통해서 너희가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산을 옮길 만한 믿음이 있을지라도 내 몸을 불사르게 내어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다. 아무것도 아니다. 그 사랑이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계명이에요. 그렇죠? 이 계명 안에, 이 진리 안에 행하여야 오늘 우리가 믿음의 사람으로 인정받는 거예요. 그런데 사람들은 이러한 사실들을 간과하고 자기 생각대로 교회만 다니고 열심히만 하면 되는 줄로 아는데 아무리 열심히 해도 이 말씀 안에서 행하지 않으면 하나님은 우리를 모른다 하신다. 우리를 모른다 하신다. 내가 도무지 너희를 알지 못하니 내게서 떠나가라 하신다. 하나님의 말씀, 진리의 말씀 안에서 행하는 자들만이 하나님께 인정을 받게 되어진다는 이야기예요. 데살로니가후서 2장 13절도 보면 주의 사랑하시는 형제들아, 우리가 항상 너희를 위하여 마땅히 하나님께 감사할 것은 하나님이 처음부터 너희를 택하사 성령의 거룩하게 하심과 진리를 믿음으로 구원을 얻게 하심이니, 그렇게 말씀을 하지. 진리를 믿음으로 구원을 얻게 하십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하나님의 말씀을 믿음으로 우리가 구원을 얻는데, 믿는다고 하는 것은 내가 이 말씀을 믿으며 하나님을 믿는 것이고, 하나님을 믿으며 하나님이 주신 말씀이니까 이 말씀에 순종해야 되는 것이고, 그래야 그게 믿음의 사람. 믿음으로 구원을 얻는다는 것은 그거예요. 이 진리 안에서 행하는 것이에요. 그게 믿음으로 구원을 얻는 것이에요. 단지 하나님이 살아계시는 것을 믿는다. 무안에서 우리 교회에 오고 있는 성도가 한 분 있는데, 처녀 때 예수를 믿다가 시집을 가고 예수를 안 믿었어요. 지금까지 안 믿었어요. 아들이 초등학교를 들어갔는데 문제가 있어서 우리 교회로 오게 되어졌는데, 그분이 뭐라고 하냐면, 나 하나님 살아계신 것을 한 번도 의심해 본 적이 없다고. 지금도 하나님 살아계신 것을 믿는다고. 교회도 안 다니면서 뭘 믿어요? 교회도 안 다니면서 뭘 믿어요? 그러죠? 아니잖아요, 그거.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해도 아니잖아요. 하나님을 믿는다면서 왜 교회를 안 다녀? 왜 하나님을 예배 안 해? 그러죠?
하나님을 믿는다면 당연히 교회를 가야 되고요. 시댁이 뭐 불교 쪽에 가까운 집안이고 뭐 어쩌고 그런 게 이제 못 다니고 이유가 없어요.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한 말씀 안에서 행하지 않으면 그 믿음이 하나님 아무리 살아계심을 믿고 있으면 못할 거예요.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예배하지 않고 하나님 말씀대로 안 사는데 구원을 얻을 수 있어요? 천국 갈 수 있어요? 아니잖아요. 아직까지 하나님 한 번도 의심해 본 적이 없대. 믿는데 그건 뭐냐? 오늘 우리는 정말 내가 아무리 하나님을 믿어도 그 믿음이 말씀 안에서 행하는 믿음이 아니란다면 우리의 믿음 하나님 앞에 인정받을 수 없다는 것 잊어버리지 마세요. 내가 말씀 안에서 행할 때에 내 믿음을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할 때에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거예요. 그 대표적인 인물이 바로 사울이에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안 하니까 버리잖아요. 하나님. 네가 여호와를 버렸으므로 언제 사울이 여호와를 버렸어? 하나님 나 믿으라요. 하나님 나 이제 안 믿어. 그랬어요? 아니잖아요. 하나님 말씀 순종해서 전쟁하라니까 전쟁했고 죽이라니까 다 죽였고 언제 사울이 하나님 말씀 거역하겠다고 그랬습니까? 안 믿겠다고 그랬습니까? 하나님을 버리기를 했습니까? 아니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뭐라고요? 내가 여호와를 버렸으므로 여호와께서도 너를 버려. 사울이 언제 하나님 버렸냐고요? 버린 적이 없다니까요. 근데 왜 그렇게 말씀하시? 하나님 말씀에 순종 안 했다고. 그것도 온전히 순종 안 했다고. 이해가 되십니까? 100% 순종 안 했다고. 순종했어요. 전쟁에 가라니까 갔고 죽이라니까 죽였고 사람들은 다 죽이고 아가광 한 사람만 잡아왔고 짐승들도 다 죽이라고 했는데 살리고 기름지고 좋은 것들 하나님께 제사하려고 좀 몇 마리 잡아왔고 사울의 말로는 그래. 어떻든 순종했잖아요. 그게 순종 안 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사무엘을 통해서 뭐라고 해요? 네가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하나님의 말씀을 언제 버렸냐고. 그러면 전쟁에 안 가야지. 안 죽여야지. 그러지 않아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하나님을 버린 적이 없다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버린 적이 없어요. 그러나 순종하지 않으니까 하나님은 버렸다고 그래요. 그래서 하나님도 사울을 버렸다고 말씀하셔요. 이해가 되십니까? 그러니까 우리의 믿음이라는 것 하나님의 말씀 안에 진리 안에서 행하지 않으면 우리의 믿음 하나님 앞에 인정받지 못한다는 얘기. 그러니까 말씀 안에서 살라 그 말이에요. 말씀대로 살라 그 말이에요. 내 생각으로 살지 말고 이래도 되고 저래도 되고. 이게 오늘 우리의 문제. 조금 어쩌면 그냥 하나님의 말씀은 그러하실지라도 나는 이렇게. 그게 오늘 우리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이 아니에요. 내 생각대로요. 예? 그러죠? 이런 것은 이렇게 해도 되고 저렇게 해도 되고 괜찮다고 생각하고. 사울이 그랬어요. 이 정도는 괜찮다고. 예? 다 죽였는데 뭐 아가광 왕이니까 그래도 왕 좀 잡아갖고 와서 좀 어떻게 자기 위세를 좀 드러내 보려고. 봐라, 내가 이렇게 전쟁에 가서 승리하고 내가 아가광 잡아갖고 왔다 그러려고. 말씀 안에서 행하여야 우리가 구원을 얻는다. 말씀 안에 행하지 않으면 구원을 얻을 수 없다. 진리를 믿음으로 구원을 얻게 하심이니, 진리를 믿는다고 하는 것은 단순히 우리의 생각으로 믿는 것이 아니라 머리로 믿는 것이 아니라 그 말씀을 믿으면 그 말씀 안에서 행하는 것, 그 말씀대로 순종하고 사는 것, 이걸 말하는 거예요. 이걸 말하는 거예요. 주님이 세상에 다시 오실 때에 너희에게서 믿음을 보겠느냐 말씀하셨으면 이 말씀을 두고 하는 거예요. 진리 안에서 행하는 자들을 볼 수 없다는 얘기예요.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는 자들을 볼 수 없다는 얘기예요. 믿는 자들이 없다는 얘기예요. 그러기에 오늘 우리는 진리의 말씀으로만 그 말씀을 믿고 그 말씀 안에 행함으로만 구원을 얻기 때문에 진리 안에서 행하는 우리가 되어야 한다. 또한 우리가 진리 안에서 행해야 되는 것은 복음 증거자들과 하나님의 기쁨이 되어지기 때문에 우리는 진리 안에서 행해야 되죠. 오늘 요한 사도는
지금 형제들이 와가지고 가이오가 진리 안에서 행한다고 지금 증거를 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소리를 듣고 내가 심히 기뻐하노라, 내가 심히 기뻐한다고 고백을 합니다. 기쁨이 넘치고 또 넘쳤다는 얘기. 아니, 가이오가 지금 요한에게 뭐 해줬어요? 요즘 말로 누구는 뭔 딸한테 뭐 회사 돈 갖고 포르쉐 사줘갖고 난리가 났을 때만 뭐 포르쉐를 하나 사줬어요? 뭘 했어요? 나이 드신 분들은 뭔 소린가? 차, 좋은 차, 외제차, 엄청 좋은 차. 네. 아버지가 딸한테 회사 돈 갖고 사줬다가 지금 구속되었어. 네. 회사 돈 횡령했다. 그런데 뭐 가이오가 뭔 요한한테 뭔 요즘 속된 말로 쓰디쓴 커피 한 잔도 안 사줬어요. 근데 요한은 기뻐한다고 그래요. 내가 너를 인하여 심히 기뻐한다. 그냥 기뻐하는 것도 아니고 심히 기쁨이 넘쳐서 기뻐서 어쩔 줄을 모르는, 커피 한 잔도 안 얻어 먹었는데 왜 그래요? 진리 안에서 행한다고 하니까, 하나님의 말씀대로 산다고 하니까.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가르치는 주의 종들은 그 말씀을 받는 자들이 그 말씀대로 믿고 순종하는 것을 볼 때 심히 기뻐합니다. 그거보다 더 기쁨이 없어요. 주의 종들에게 아무리 잘해도 하나님 말씀대로 안 살면 주의 종들은 기뻐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면 주의 종들에게 아무 것을 안 해도 주의 종들은 기뻐해요. 왜? 그것을 위해서 말씀을 전하고 가르치니까. 물론 생명의 역사를 이루고자 하지 않는 자들은 하나님 말씀에 순종 안 해도 밥 한 그릇 사준 것이 더 좋겠지만은, 그러나 정말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기를 원하는 주의 종들은 커피 한 잔 안 사줘도 하나님 말씀대로 믿고 순종하여 사는 것을 볼 때 기뻐합니다. 하나님도 마찬가지고, 오늘 우리에게 말씀을 주었는데 우리가 그 말씀을 믿고 그 말씀 안에서 행할 때 하나님이 얼마나, 주의 종들도 심히 기뻐할진저 하나님은 얼마나 더 기뻐하시겠느냐 말, 얼마나 더 기뻐하시겠느냐 그 말. 우리가 진리 안에서 행해야 되는 것은 바로 복음을 위해서 수고하는 주의 종들, 그리고 우리에게 말씀을 주신 하나님의 기쁨이 되어지는 것은 이 진리 안에서 행하는 것뿐이라는 것을 잊어버리지 말아야 합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충성을 할 때에도 하나님이 기뻐하실 것이고, 정말 날마다 헌신하며 주님을 위해 살고자 할 때도 하나님이 기뻐하실 것입니다. 하지만 그보다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여 살 때에 하나님은 더 기뻐하신다는 사실, 어떤 것보다도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순종할 때 하나님은 기뻐하시는 거예요. 요한 2서 1장 4절에서도 우리가 보았는데, 너희 자녀 중에 우리가 아버지께 받은 계명대로 진리에 행하는 자를 내가 보니 심히 기쁘도다. 요한 사도는 요한 2서에서도 그런 말을 하고 있어요. 아버지께 받은 계명대로 진리에 행하는 자를 보니 내가 심히 기쁘다. 내가 심히 기쁘다. 진리 안에서, 하나님 말씀 안에서 순종하며 사는 자들을 보면 복음을 위해 수고하는 자들은 다 기뻐합니다. 그것은 곧 하나님의 기쁨이고요. 하나님의 기쁨이. 하나님의 말씀에 목숨을 걸고 순종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얼마만큼 큰 기쁨이 되어졌는가를 성경은 우리에게 잘 가르치고 있죠. 그 중에 한 사람이 바로 다니엘이죠. 목숨을 내놓고 죽기를 각오하고 우상의 제물로 자기를 더럽히기를 원치 아니했을 때에 하나님은 그에게 어떤 은혜를 베풀었습니까? 하나님이 기뻐하시니까 환관장이 마음을 움직여서 왕이 주는 진미를 거절할지라도 그를 죽이지 않고 살게 하고 채식만 주어 먹고 훈련을 받게 하고, 뿐만 아니라 그에게 바벨론 나라의 어떤 누구보다도 뛰어난 지혜를 주었다. 이상과 몽조를 깨달아 아는 능력까지 주었어.
포로 되어진 자가 바벨론을 다스리는 총리가 되어진, 이런 은혜를 그에게 베풀잖아요. 이런 은혜를 그에게 베풀잖아요.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도 마찬가지입니다. 목숨이 경각에 달려 있습니다. 지금 죽느냐 사느냐 하는 문제입니다. 왕 앞에 끌려가서 왕이 만든 신상 앞에 절하지 아니하였다고 고소를 당해서 왕에게 끌려가서 지금 죽느냐 사느냐, 풀무불 속에 던져지느냐 마느냐 하는 문제인데, 그 순간에도 그들은 왕의 신상에게 절하지 않겠다고 분명히 선언합니다. 말씀 안에서 행하고자 함입니다. 이 진리의 말씀대로 살고자 함입니다. 죽느냐 사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내가 이 말씀 안에 사느냐 그렇지 못하느냐 이 문제. 그랬을 때에 하나님은 그들을 어떻게 하셨습니까? 그들을 풀무불 속에 던져 넣기 위해 끌고 갔던 병사들은 그 불에 타 죽었지만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는 머리털 하나도 그을리지 않게 하시고 불탄 냄새도 나지 않도록 그들을 지키시고 보호하셨습니다.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기쁨이 어디에 있는가를 그들을 통해서 봅니다. 말씀대로 살고자 하니까, 진리 안에서 살고자 하니까, 목숨을 걸고 이 말씀을 지키니까 하나님은 그들을 그렇게 사랑하시고 그들을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요셉도 마찬가지. 육신적으로 세상 편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얻었으면서 그건 하나님의 말씀에 거역하는 것이 되어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행하지 않음이 되기 때문에 판호히 거절하고 내가 이 큰 악을 어찌 행하겠는가. 그랬을 때 하나님은 요셉을 어떻게 했습니까? 종된 그 나라의 총리가 되게 하셨잖아요. 종된 그 나라의 총리가 되게 하셨다. 하나님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사는 것이 얼마나 큰 기쁨이 되어지는가를 이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고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너희가 내 말을 지키면 내가 이렇게 너희를 기뻐한다. 내가 너희를 이렇게 지키고 보호하고 내가 너희들에게 은혜를 베푼다. 우리가 복음을 전해서 한 영혼이 구원을 얻는 것 또한 하나님이 심히 기뻐하시는 일들이지만 그에 못지않게 내 영혼이 하나님의 말씀 안에 순종하며 진리 안에서 행할 때에 하나님은 이렇게 기뻐하신다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는 것입니다. 디모데전서 2장 4절도 보면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얻기를 원하신다.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한다. 여기서 안다고 하는 것은 단지 지식적으로 머리로 하나님의 말씀을 아는 걸 말하는 게 아니에요. 내가 그 말씀을 순종하여 삶으로써 그 말씀이 내게 어떻게 역사하는가를 깨달아, 그걸 말하고 있어요. 단순히 머리로 하나님의 말씀을 아는 걸 말하는 게 아니라 내가 그 말씀에 순종하여 삶으로 그 말씀이 내게 어떻게 역사하는가를 깨달아 아는 걸 원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 속에 진리 안에 행하는 걸 원하신다는 얘기예요. 오늘 우리는 정말 그러한 삶을 이루어야 할 것입니다. 그래야만 복음을 증거하는 자들 하나님의 기쁨이 되어질 수 있고, 하나님은 우리가 진리 안에서 행할 때 이렇게 기뻐하신다고 하는 사실들을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는 것입니다. 로마서 2장 13절도 보면 하나님 앞에서는 율법을 듣는 자가 의인이 아니요 오직 율법을 행하는 자라야 의롭다 하심을 얻으리니, 율법을 행하는 자라야 의롭다함을 얻는다. 율법을 듣는 자가 의인이 아니다. 율법을 행하는 자가 의롭다함을 얻는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자가 의인이 아니고 듣고 그 말씀을 행하는 자가 의롭다함을 얻는다. 하나님의 기쁨이 되어진단 말이에요. 의롭다함을 얻는다는 얘기는 하나님의 기쁨이 되어지니까 하나님이 그래 너는 내 백성이야 하신다 그 말이에요. 그래 너는 내 백성이야 하신다 그 말이에요. 야고보서 5장 19절로 20절도 보면 내 형제들아 너희 중에 미혹하여 진리를 떠난 자를 누가 돌아서게 하면
너희가 알 것은 죄인을 미혹한 길에서 돌아서게 하는 자가 그 영혼을 사망에서 구원하며 허다한 죄를 덮을 것이니라. 그렇게 말씀하죠. 미혹을 받아서 진리를 떠난 자, 무엇에 미혹을 받았든지 진리를 떠난 자를, 그들을 돌이켜서 다시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와 말씀을 순종하여 살게 하면, 그 말이죠. 누가 돌아서게 하면, 진리를 떠난 자를 다시 진리로 돌아와서 그 말씀에 믿고 순종하여 살게 하면, 너희가 알 것은 죄인을 미혹한 길에서 돌아서게 하는 자가 그 영혼을 사망에서 구원하며 허다한 죄를 덮을 것이다. 돌아서게 한 자가 그 영혼을 사망에서 구원한 자, 영혼을 사망에서 구원했으니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시고,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시고, 내버려두면 미혹을 받아 진리에서 떠나 영혼이 멸망할 것인데, 내가 그를 돌이켜 다시 진리의 말씀으로 돌아와서 그 말씀에 순종하여 삶으로 죄를 사함받고 구원을 얻게 하면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시고, 그러죠? 주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 오셨습니다. 그런데 그 영혼 구원하는 일들을 오늘 우리에게 맡기셨고, 그래서 오늘 우리가 주님의 기쁨이 되어지려면 복음을 전해서 죽어가는 영혼들을 구원해야 하고, 이처럼 미혹을 받아서 진리에서 떠난 자들을 돌이켜 다시 진리의 말씀으로 돌아와 진리 안에서 행하게 하면 하나님이 그 영혼을 사망에서 구원하시고 그 영혼이 구원을 얻게 되어졌으니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시겠느냐니. 네? 한 영혼이 회개하고 죽게 돌아오면 천국에서는 잔치가 벌어진다고 말씀을 하는데, 그만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진리의 말씀에 순종하여 살지 못하고 진리를 떠나면 하나님이 단식하시지만, 오늘 우리가 진리의 말씀에 순종하여 살면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영광을 받으신다는 사실을 잊어버리지 말고, 그러기에 오늘 우리는 진리 안에서 행하여야 한다는 사실, 진리 안에서 행하는 자들이 되어야 한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내 생각이 아무리 옳고 좋아도 하나님의 말씀보다 못합니다. 내 생각으로 하나님의 의를 이룰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것 같고 그렇게 하면 안 될 것 같을지라도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 그뿐인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하나님이 나보고 야, 너 지금 죽어라 그러면 내가 생각하기로, 아니 하나님, 이 교회에 놔두고 내가 죽으면 쓰겠습니까? 아직 이럴 것이 많이 있는데 조금 더 살아야지. 예? 그러죠? 아직 온전히 믿음으로 살지 못한 자들도 있고, 그런데 저 사람들 다 예수 믿어 구원 얻게 해야 될 터인데 지금 아니죠. 그럼 하나님 뭐라 그랬어요? 네가 하냐 이놈아? 내가 하지 네가 해? 그러지 않겠어요? 그냥 하나님 죽으라면 죽으면 되는 거 그냥. 그러지 뭐 내 생각으로 이거 지금 아니고요. 하나님이 알아서 하신다니까요. 구원을 얻게 하시는 이도 하나님이시고 지옥 가게 하시는 이도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이 하셔. 내가 하는 게 아니고 나는 도구로 쓰여지는 것 뿐이고, 그게 필요 없다고 너 이제 그만 살고 오라고 하면 얼른 가면 될 일이지. 생각해보니까 지금 아닌 것 같은데요. 이건 내 생각이지 하나님 생각 아니잖아요. 그러죠? 오늘 우리는 진리 안에서 행하여야 구원을 얻고 진리 안에서 행하여야 복음 증거하는 자들과 하나님의 기쁨이 되어진다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진리 안에 행하는 우리들이 되어 정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고 하나님의 거룩한 뜻을 이루고 하나님 앞에 잘했다 칭찬받는 우리들의 삶이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